저는 이번 주간에 목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도 가기가 어려웠어요. 전화했더니 요즘 안 받는다, 개인 안 받는다, 밥도 안 한다. 또 한 군데 거기 야외했더니 갑자기 홍천 쪽인데 비만이 와서 차 세우고 10분 걸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오지 말라 해서 못 가. 또 한 군데 했더니 예약 취소는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겨우 그래도 높은 장흥 쪽으로 창녕학교 예담원에 가서 거기도 아무도 없어 혼자 있었어. 다행히 조용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일 날 밤인가요? 늦게까지 정신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늦게 자리에 거의 15 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가슴에 탁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생각이. 그것은 회복이라는 두 단어.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개수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그쪽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속 중심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속 중심에 소원을 하시고 우리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채우시 넘치는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 심려로 기도하고 준비와 참여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나 다른 사람이나 믿음이 있다. 뭘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은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언제 아나요? 어려울 때 압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다는 거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나가보면 납니다. 난세에 영혼이 난다는 말이 있는 것은 어려울 때 진짜 실력나면 평소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선수가 평소에 훈련할 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경기를 뛰어오면 다릅니다. 현장에 들어가면 다릅니다. 군이 훈련할 때 앞으로가 앞으로 앉아서 들었어 다 해보고 다 비슷하지만 전쟁 해보면 다릅니다. 그때 진짜 전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격장 할 때 사격 잘하는데 전쟁 나오면 쏘려면 여기다 쏘고 그냥. 믿음도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거나 내 믿음을 내가 알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난의 때는 내 믿음을 알아볼 때고 믿음을 증명할 때이고 믿음을 보일 때고 믿음을 기를 때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흉년도 폭년도 오고 가뭄도 장모도 오는 것처럼. 오늘 1절을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아브람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디 나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요. 거의 100여 년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흉년은 아브람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있고 이방 때도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흉년을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흉년, 고난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신앙은 항상 고민하는 것인데 그 고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요? 고난 있든 없든 어떻게 살아요? 이걸 늘 질문하고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답을 기도 말씀을 찾아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 실력이고 믿음이 자라가는 방법.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이 되나요? 코로나19로 전 세계 고통당하고 뭐 다 똑같이 처음에 두세 달 지나면 되겠지. 지금 7개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외국엔 2차 팬데믹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년 만에 지금 장마라고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뉴스를 보는데 막 온 나라가 막 폭우를 오는데 막 가슴이 저려오더라고. 어떡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나라 어떻게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너무 세상이 어렵고 고난이 많고 죄도 많고 사람이 타락악해지고 그러니까 정말 요즘 기도에서 하나님 이건 주님 오신 거 외에 해결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정말 힘든 때를 살아가요. 이럴 때 어떤 믿음으로 살까? 1절에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살고 있다가 그 땅 흉년 들이니까 블레셋에 사는 그랄 땅으로 갑니다. 이 그랄 땅은 아직 가나안 땅 아닙니다. 가나안 땅 밑쪽입니다. 여기서 조금 가면 애굽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농사가 발달하고 아주 부강한 나라입니다. 나일강이 항상 넘쳐서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 그냥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오는 건 보통이에요. 일상이에요. 이 문제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럴 땅을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딴 사람도 많이 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 살고 있지만 여차하면 애굽 땅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금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어려운 때 여기까지 가나안 땅 약속은 끝까지 왔는데 애굽으로 넘어갈까 말까? 하나님 축복으로 많이 양도 있고 그런데 물이 있어야 양을 기르지. 흉년이 왔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이러다 또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유혹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여러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어려운 때를 벗어나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유혹이 들어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살잖아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거짓말, 죄 짓고 살겠다는데 여러분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양심을 버립니다. 윤리도도 버립니다. 살아야 된다 이거. 일단 살고 봐야지, 먹고 봐야지. 과연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 이렇게 어려운데 남들도 그런데 잠깐 이렇게 애굽으로 넘어갔다 올까? 잠깐 넘어갔다 올까? 잠깐 믿음을 벗어나고 잠깐 말씀 벗어나고 잠깐 좀 대충 뒤로 물러가가지고 좀 그러다 다시 오지만 이런 유혹을 강하게 받아요. 아니라는 분은 들어봐요. 나는 절대 유혹 안 받아요. 누구나 유혹을 받아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다음에 또 힘들매 이 말은 아브라함 때 흉년, 이삭 때 흉년처럼 우리 인생에는 흉년이 고난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고난 자체는 문제가 아니 잘못이 아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하나님 백성들은 이 흉년의 고난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계속 약속 물려받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지금 아브라함 시대가 끝나고 이삭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떤 믿음을 물려받았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믿음을 물려주는 이것을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이삭이 여기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속을 물려받고 약속된 복을 받고 물려주려면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살라. 아주 간단한 핵심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니. 하나님 명령 두 가지. 첫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 없는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어려울 때 흉년을 피해서 그 농사가 잘 때 물이 너무 풍족한 그 애굽 땅으로 훌렁 넘어가지만 너는 가지 마라. 남들은 가도 너는 가지 마라. 남들이 그렇게 애굽 넘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고 잘못이 아니라도 너는 가지 말아라. 하나 약속받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약속 믿는다, 하나 신난다면 남들처럼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은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살아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이거 3번 읽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들을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그 땅이 어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땅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냐가 중요하냐? 하나님 지시하신 땅이가 중요합니다. 지시라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3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 겨우 물을 찾은 게 말하는데 쓴 물이었어요. 그런데 원망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 했어요. 자, 쓴물을 만나면 아무 나무나 던지면 달아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느 땅이 중요하냐? 하나님 지시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때에 초통령이 들었다고 말한 것은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 흉년한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직후였지요. 그 하나님의 부름받아 고향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흉년 들었어요. 약속의 땅에 흉년 들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 스스럼 없이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 당 사람들 그랬으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 부름받아 고향을 떠나왔으면, 약속 왔으면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고향 떠나는데 하나 말씀 듣고 왔는데 필요할 땐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요. 물어보지 않고 가요. 자기가 결정하고 가요. 이게 차이입니다. 지금 하는 말씀이니까 내 아버지는 내가 불렀고 약속 줬는데도 그 고난이 올 때, 흉년 때 나한테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결정해갔다.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이게 왜 중요한 게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흉년 때 이 땅을 떠났다가 낭패한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여자예요. 나시, 나오미라고. 룻기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슬을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리와 기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살되. 딱 보십시오. 똑같아요. 아브라함들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압 땅으로 훌쩍 넘어갑니다. 모압 땅이냐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을 떠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쯤에 말령과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 죽었어요.
그 사이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모함 여자가 결혼했는데 10년 지나자 두 아들 죽고 여자 셋만 남았어요. 아시는 대로 나오미가 이방 여인이니까 여기 살라고 혼자 따올 때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그냥 룻을 악착같이 따라오죠. 그러다가 이제 이 룻이 이 메시아 다윗의 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고향 돌아왔을 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그렇게 하시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뜻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아까 저 25장에 마라의 쓴물 나왔잖아요. 마라 쓰다 괴롭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갔다가 괴로운 여인으로 돌아왔어요. 약속의 땅에 살던 사랑스러운 여인인데 그 땅 떠나서 평년 고난 때 평년에서 갔다 돌아올 때 괴로움으로 돌아왔어요. 쓴맛 다 보고 왔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랬나요? 하나님 괴롭게 하셨네? 아니요. 자기가 떠나서 하나님 가라앉은 거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대. 인간이 그래요. 지가 저지르고 핑계 하나님한테 대. 하나님 안 물어보고 자기 결정해놓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요? 안 물어봤지? 네 맘대로 했지. 꼭 그래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하나님을 괴롭혔다. 하나님이 뭐 자기 위해서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떠났어요. 그 약속의 땅을, 기업의 땅을 떠났다고요. 그래서 2절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믿음으로 사는 거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사는 거예요. 아직 그 이삭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블레스 땅도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속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끝쪽이면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건 내가 너와 아의 아버지 아브라함 약속한 땅이니 주는 땅이니 너는 여기 떠나지 마라. 약속 땅을 떠나지 마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을 약속 주셨으면 지금 어려워도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거기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게 어려운 때 정말 믿음은 뭐냐?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뭐 뛰어나게 잘하고 많이 열심히 하는 모습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게 하나님 땅에 거기까지 남아 있는 거기 그냥 사는 것. 잘 되든 안 되든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렵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라신다면 그냥 죽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 아무리 평안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풍족한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 유익인가? 이리 가면 돈 잘 벌고 이리 가면 잘 먹고 여기 가면 많이 있고 이렇게 풍족한 것을 따라 떠났다가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리을자로 시작해요. 롯 13절 보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목자가 서로 이 양이 많아 다툴 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해라. 우리는 떨어져 사는 게 안 싸우겠다 할 때 소돔 쪽이 기름진 줄 알고 거리 홀랑 따라가요. 그쪽을 택해서 가요. 그러다 점점 소돔으로 들어갔다 망가져. 아브라함 이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눈으로 보는 거 다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풍요한 땅을 다 양보하고 그 땅에 그냥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는 우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게 하려는 유혹이 많다는 걸 말해요.
애굽으로 가는, 이게 지금 약속하신 땅인데 진짜 애굽으로 넘어가는 유혹을 강력하게 받아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어려운데 그래서 잘못 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아니에요. 그것이 풍요한 땅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맞나? 땅이 뭐 삶의 자리만 말합니까?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려울 때 살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 맞나? 하나 하지 말라고 한 일 아닌가? 꼭 땅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해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나가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해봐서 내게 손해만 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살아라. 이 결단이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이어져요.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지시한 그 땅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 약속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조건 뭐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지시한 땅에 살면 조건이죠. 뭐예요?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꼭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 복을 주겠다. 어떤 분이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어느 땅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가 중요하죠. 풍요로운 애굽 땅에 살아도 하나 함께 안 하시면 그건 내게 복이 아니고, 거친 광야에 살아도 하나 함께 하시면 내게 복인 거예요. 왜? 주 나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사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바로 나온 직후에 모세가 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 진노하시죠. 모세가 몇 번 중보기도해서 예용수 받고 하는 진노를 면했어요. 멸망을 면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나는 같이 안 간다. 왜요? 이번엔 내가 모세 기도 때문에 용서했지만 보나마 니들은 가다 또 똑같은 짓 하면 그때 내가 못 참아. 그때 니들 죽어. 자, 내가 그 꼴 안 보르게나 가. 약속한 대로 줄게. 근데 난 같이 안 가. 자, 선택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시는 것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 광야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어떤 선택권이에요. 이 말 듣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며 몸에서 액세서리 다 떼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 땅 안 갑니다. 가나안 땅에 적각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땅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복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흐뭇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갈게. 내가 신이 가리라. 그게 한마디에 팍 풀어졌어요. 이게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무디가 밤늦게까지 말씀을 묵상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디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셔서 뭘 원하니 그랬더니 첫 마디가 나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주님이면, 이 말이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나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믿음을 원하시. 내가 내게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남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충분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이 내게 최고의 복인 줄 고백합니까? 이 중심의 고백 하나님이 듣기 원하세요. 그 다음 뭡니까?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으면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복을, 하나님 함께 계시면요 복이 따라와요. 나는 하나님 함께 있는 전부로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와요. 하나님은 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머리가 좀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 빼고 복만 달래.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요. 가치가 이 세트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 간절한 복, 아니 안 오셔도 돼, 복만 주세요. 아니 바쁘신 분 오시려고 그래. 아니 복만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함께 계셔야 복을 주셔. 요것도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계실 필요 없고 복만 달라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복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너한테 복이. 내가 함께 있어야 복을 주는 거야. 하나님 함께 계시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잘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볼 주겠다. 그 다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갑자기 자손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흉년을 들어가지고 어렵게 됐어요. 근데 애굽 땅 안 가고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 함께 복 주신대요. 그 아멘인데 갑자기 자손이 나와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살면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오메 갑자기 아멘 소리가 커진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걸 생각을 해서 넘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께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가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 땅 훌렁 넘어가고 하나님 지시하는데 안 살면 내게도 복이 없고 내 자손에도 복이 없어요. 차치 그분 끊어졌는데 하나님 왕 끊어졌는데 뭐.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지시하는 땅에 살면 당장 내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내 자손에까지 복을 주시겠대.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자손의 복이 뭔가 하면 이미 약속하신 거라고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손에 주리니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얻으리라. 이건 창세기 2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 때, 흉년당할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살면 지금 어려움을 피하고 지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 뭐예요?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그랬지. 이삭이 흉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살기 좋은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내가 복받고 내 아들 딸 복받고 아니라 내 자손 내대로 약속 복이 이루어지는 시작과 조건이 된다. 지금 흉년 때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고난의 때 어떻게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정규 수련 때도 좀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자손들이 복받는 것처럼 이삭 너도 내 아버지처럼 순종하면 약속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신앙, 이삭이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에 불려받은 신앙 뭐예요? 순종한 신앙. 네 아버지처럼 순종하면 네 아버지처럼 복받는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솔직히 이삭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 가나안 땅 끝에 그랄 땅에 계속 이 흉년 때 살고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을까요? 저 풍요로운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는 마음이 더 강했을까요? 어때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애굽 가는 게 더 강하죠. 그렇죠? 거기 가면 당연히 먹을 게 뭐 풍부한데 뭐. 이 말은 순종이 말처럼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요. 저리 가면 잘 되는 게. 애굽 조금만 내려가면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이 땅은 흉년이야 지금. 그런데도 여기 있으면 복 주실 줄 알고 순종하겠냐.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 안에도 하나님 말씀 맞는 줄 알고 순종하겠냐. 그래서 시작을 해서 어려울 때 믿음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다 어려워요. 지금 다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는 믿음 안 지키냐고. 다 어려워요. 이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 편하고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러면 잘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다 이쪽으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리 가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현실을 보고 따라갈 거냐, 하나님의 말씀 두고 따라갈 거냐. 눈앞에 본인 현실을 따라갈 거냐, 약속 믿고 갈 거냐.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잠깐 한 7초 동안 지금과 사랑을 착 돌려보세요. 나는 이 현실에서 그렇게 이리 가면 좋은 일이 있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그거 거부하고 하나님 가는 쪽으로 갔었나? 혹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데로 하고 후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 없었나? 7초가 길어요, 짧아요? 이건요 죽을 때까지 유혹이에요. 고난이 올 때도 안 올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지시한 애굽으로 가지 말아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시한다고. 순종하면 내가 약속한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후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약속 받은 게 다가 아니라 순종으로 결정납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기 하나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흉년의 때에 하나 약속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복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되도록 이루어지는 시작과 조건입니다. 한 가지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훅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가 애굽으로 갈까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말씀해 가지마.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에요.
간섭하신 은혜.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의 간섭도 은혜예요. 어떤 결정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내가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가지 마 하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행동과 결정을 간섭하셨어요. 적으면 조금 더 기억 잘할까 봐. 노란색은 뒤에서 안 보일까 봐. 은혜의 간섭 또는 간섭하신 은혜. 여러분, 간섭받는 게 싫어요, 좋아요? 누가 내 자꾸 뭐라 하려다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사람이 다 다르지.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하도록 놔놓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지 않으시고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방향을 정해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거, 이거 은혜예요. 이건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사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 낮이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연단을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때도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가르치신다. 어떻게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가 어떤 두 가지 길에 있으면서 어디로 가 이리로 저리로 뭐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의 뜻이 아닌 다른 길 뒤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리 가지 마 이쪽으로 가야 돼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게 바른 길이야 하고 내 뒤에서 말씀해 주신다.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대답을 하네. 간섭하는 게 싫어요, 좋아요? 좋은 정도 아니야? 은혜요. 잘못가는 건 막아주신다고요. 여기서 1장에서는 이 말씀 내 입에 떨어지지 말고 우러나 치우시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뒤에서 말씀을 그리 가지 말라고 바른 길을 알려줄 것이다.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 내 뒤에서. 그럼 우리가 할 일 뭐예요? 혹시 내가 잘못 가지 않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냥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어떻게 살까? 사람들 물어보고 의논하고 인터넷 뒤져보고 누구의 의견 물어보고 내가 밤새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맞나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영적 감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고 특징이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말씀해주지도 않고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을 했대요.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쪽인 사람은 자꾸 보려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보여주면 보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 대입하면 하나님 소리를 자꾸 들으려는 사람이 있고 들려주면 듣는 사람이 있고 들려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듣기도 안 듣는 사람이 있고. 어때야 돼요? 이왕이면 자꾸 들으려고 해야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뜻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못 들어요.
지금 여기에도 TV나 이 인터넷에 전파는 왔다 갔다. 내가 이 수신기 있으면 잡는 거예요. 내 영조수 열려 있으면 하나님 음성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가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뭐 그걸 잡아들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야 김집사, 그쪽 아니야, 이쪽 오라. 이 박권사, 거기 아니, 이쪽으로 가.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판단 못하고 헷갈리고 있고 엉덩이가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 시끄러워요.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시끄러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지금 이삭은 은혜를 받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서 나와 내 자손과 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삶을 살지 말라. 이삭의 실패가 나옵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와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로 말했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가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하나님 지었는데 그랄 땅에 남아있긴 했어. 근데 하나 실수가, 하나님이 그 땅에 살라는 것은 따랐는데 생각지 않은 잘못이 나와요. 이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 아내인데 그 여자 누구지? 내 누이 동생이야. 왜 그랬다고요? 그 아내가 이뻐서 사람들이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를 죽일까 봐. 그 당시엔 그런 일이 흔했다 그래요. 고대 근동 시대. 그런데 이삭의 이 행위가 왜 이상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젖살겠다 마누라 팔아먹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왜요? 3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 했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그 당시에 고대운동의 풍습이 이 남의 마누라 죽이고 뺀 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지켜줄 줄 믿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거짓말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사는 건 중요한데 거기서 어떻게 사는 거가 중요하다. 지금 그 문제예요. 지금 이 이삭은 하나님이 살란 땅에 자리는 잡았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는데 여기서는 실패한 거예요. 믿으면 안 떠나. 그런데 어떻게 하는 백성 다 살까? 여기서는 실패한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만 실패해요. 믿으면 안 떠나요. 그런데 믿음대로 사는데 실패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건 믿긴 하는데 사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땅에 사는 거,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장소에 서 있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널 믿으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자기 살기 남을 희생하는 거짓말은 속임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속임수로 살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고 부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과 속임수는 사실은 믿음 없는 데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할 자신 있으면 거짓말 안 하면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신뢰하면 당당하게 서로 믿고 믿음으로 정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아버지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두 번 그랬습니다. 12장에서 그 애굽에 물러갔을 때 그랬죠. 또 20장에서도 또 그랄 상황에서 또 그랬어요. 거의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들어왔을 때 20장하고 여기다 거의 100년 차이가 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것과 20장에서 그랄 땅에서 한 건 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건 2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삭은 알고 또 똑같이 따라하냐 이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사라가 아들한테 네 아빠 말이야.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이나 그랬단 말이야. 니네 아빠 날 두 번이나 서살라고 날 누이라고 했어.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안 그랬어도 이상하게 부모하는 건 따라하는 게 자식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희한하게 자식들이요, 부모가 사는 거 안 봤는데 어떻게 사는지 거의 알아요. 미국에서 이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 부모, 목사님, 사모님들 다 모이고 목회자 자녀는 또 따로 모여 자기들끼리. 근데요, 나중에 놀랐는데요, 엄마 아빠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얘기 하나 하는데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어떠고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 안 해도요, 자신은 부모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해. 있잖아요, 미워하면서 남는다고. 난 아버지까지 안 살았는데 나는 똑같이 하고 있어. 나 엄마같이 안 살았는데 뭐 똑같이 살고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말 말고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한다고 함께 있고 내 보여주고 내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것은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정규 수련회 때 좀 자세히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 어려울 그때 엄마 아빠 이렇게 했죠. 그냥 생각나 따라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도 알고 양심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줘야 돼요. 그건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 재미 생각나는 게 엄마 아빠 생각나요. 그렇게 그때 엄마 아빠 기도했지. 그때 어떻게 했지? 전에 봐도 양심시켰지. 그 생각나게 됐어요. 따라하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이 그 흉년의 때 그랄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와 그 자손에게 복받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흉년의 때 어떻게 사는가가 아들, 딸의命을 결정한다. 뭐로 힘들을 때 오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어서 먼 훗날 언제도 부모가 세상 떠나도 어머니 아버지 믿음과 삶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기뻐하시는 것, 이 믿음하고 그대로 살게 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 해결 과정도 참 재미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리되 그가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눈에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러면 내가 죽게 될 것 들었으면. 어느 날 앞으로 보니까 누이라는데 어떻게 오빠도 누이 동네 끌어안고 있어. 저건 분명히 남편하고 아내지. 들켰어. 여러분, 들킵니다. 오래 안 갑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마 그 창문으로 볼 줄 누가 알았어? 그 알면 그렇게 눈 좋을 줄 거기를 쳐다볼 줄 누가 알았어? 가만히 있다가 그날따라 왜 거길 쳐다보냐? 그날따라 창가에서 끼얹고 있냐? 저쪽 가서 끼얹고 있지. 그날따라 창가에 그날따라 야발면서 창가에 보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들통나시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망신당합니다. 10절 보세요. 아벨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의 동침할 뻔했더라. 내가 죄를 깊혔더라. 왜 거짓말했어? 갔다 오면 네 아내 뺏을 뻔했잖아. 죄질 뻔했잖아 하고 야단칩니다. 자 보세요.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 블레셋 왕은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굴 야단쳐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안민사 보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안민사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이제 쪽팔린 일이지. 망신, 도구망신, 견망신이라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말씀대로 믿만 사면 망신당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세요. 오늘도 그런 말 많지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 안 믿는 사람이 야단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 하나님 여기 아까 간섭의 은혜에서 또 하나 간섭의 은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아벨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데는 죽이라 했다. 아벨렉 왕은 이삭에게 왜 날 속였어 하는 걸 하지 않고 아무도 건들지 마, 모두 죽여 하고 이삭을 지켜줍니다. 이삭과 아내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무튼 이삭이 뭐가 이뻐서 그래요? 자기 동네 피난 오는 사람인데 뭐가 있어요? 물론 이삭이 신이 어떤 게 되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다 그러셨어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사라를 누이게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에 재앙날이 있어서 막아주셨어요. 20장에서 그랄 왕에게도 누이를 속였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집에 태를 막아버리셨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데려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들통나게 만들으셨어요. 드러내시고 그리고 아벨망에서 그를 지켜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못이 드러내야 그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막아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거짓말하는 놈 뭐 이쁘다고 자꾸 막아줘요. 하나님 못 믿고 딴짓하는 뭐 이쁘다 막아줘요. 핵심 뭔지 아세요? 약속이라는 택함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 이래도 저래도 미워한 내 백성이니까 내가 지키겠다. 비록 실수했어도 잘못해서 지켜주겠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도 나도 나는 벌써 망했어요. 벌써 죄짓고 많이 막아주셨지. 내가 실수하고 많이 막아주셨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래 안 그래? 내 의지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나요? 어떤 놈을 하나님이 여러 방법 많이 막아주셨어요. 또 하나는 약속이에요. 택하면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은 이 성경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 성경 수련회 때에도 이 약속에 대한 말씀 나눌 텐데 성경의 핵심은 약속입니다. 택함과 약속은 같이 가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내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 복을 주겠다. 내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복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두 번이나 그랬고 이삭도 했는데 왜 막아주셨느냐? 약속 이루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 12장에서 이삭의 이 사라를 막아준 것은
아직 이삭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왕이 이 사라를 데리고 안에 삼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라도 약속의 어머니예요. 그건 사라가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 약속의 도구예요.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택함 받은 두 이대의 사람이고 리브가도 약속의 자녀를 낳을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하심을 믿고 약속 붙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참 많이 막아주셨죠. 죄질려고 그럴 때,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엉뚱한 사람 갑자기 보내시거나 이상한 사람 나타나거나 이상한 방법으로 그 길 못 가게 막으시고 내가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시거나 생각상 와서 보호해주거나 아비멜렉 왕이 이 사건을 건드려 죽고 이거 그럴 필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 땅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한테 이르시되 애브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흉년은 언제나 듭니다. 인생 이번에 코로나는 또 딴 거 올 겁니다. 이 장마는 또 언제나 고난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 때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사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신 대로 가십시오. 내 문제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에 복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나의 순종은 오늘 나의 문제 해결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자손 대대 준 약속이 이루어진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결코 속이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믿는 것도 어려워지고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역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택함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취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시한 땅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약속한 복을 주시고 우리 오늘의 믿음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자손과 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광을 믿는 되도록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듣고 자녀는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